디모데전서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교회 내 모든 성도들에 대한 교훈과 특별히 장로를 위시한 교회의 중직자들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안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안수는 무엇입니까?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기도하고 세우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안수를 할 때의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22절 전반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안수를 하여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가 선교 활동을 하든 교회 내에 봉사를 하든 중요한 어떤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인데 이것을 아무에게나 할 수도 있었고 경솔히 행하기도 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주는데요. 이해를 듣기 위해 사도행전 13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씀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여행 파송 보낼 때 행했던 교회의 임직 행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교회는 안수하여 파송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고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에 안수식을 통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직분의 중요성을 일깨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수 예식이 있기 전에 교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이 안수를 받고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명령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안수 받는 사람은 아무나 경솔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지시하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통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3절 다시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두 사람을 세웠는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멘 했습니까? 아니요.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 사람을 세웠기에 이 두 사람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금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성령께서 명령해서 두 사람 세우고 두 사람을 세우기 전에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해서 보냈다.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를 선택하고 안수를 줄 때에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13장에 일어난 안디옥 교회 이후에
교회들이 이제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통하여 세워졌잖아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때 뭐 적어도 20-30년은 된 시점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교회가 세워지고 20-3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중직자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나 안수를 하였고 섣불리 안수를 경솔히 안수를 한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섣불리 잘못된 안수를 준 건데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가 전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억이 나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어떤 그런 중직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중직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득권을 행사해서 교회의 어떤 가시 같은 존재가 되어 교회의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멈췄습니다. 사탄에게 내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완전히 교회의 등을 돌리고 대적자가 되어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적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바울은 이 가시 같은 존재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뽑아버렸지만 후폭풍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의 기득권을 행사했던 직분자들이 그냥 나가라 한들 나가겠습니까? 아마 큰 문제를 야기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부하는 겁니다. 직분자를 뽑고 안수를 줄 때에 경솔하게 뽑지 말고 아무나 제발 아무나 뽑지 말아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무나 뽑고 금식과 기도가 없는 경솔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경솔히 직분자를 뽑게 되면 문제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너무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에 입학할 때에 면담을 합니다. 시험 성적을 보고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보고 면담하는 건 뭐냐? 아무리 성적이 뛰어나도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자격이 있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면밀히 봐도 중간에 낙오해서 목사를 그만두고 신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착각해서 공부하고 그냥 대충 아무나 그냥 그런 신학교 가서 한 6개월 만에 안수 받아가지고 목사합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안수를 받아서 잘하면 좋은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의 헌금을 이용하고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경우들.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나 장로와 안수 집사를 안수하여 뽑아놓고 보니 이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들이 경솔히 뽑은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사람이
교회 그냥 다닌다고 오래 다녔고 뭐 그냥 충성하는 것 같으니까 경솔하게 아무나 뽑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직분을 받았는데 중직의 직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거나 혹은 중직이 된 이후에 열중시옷하면서 직분과 명예는 취하고 섬김과 수고는 버리는 경우들이 수년이 지나면 허다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경솔하게 뽑을 때에 엄청난 후폭풍을 겪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동과 그 명령을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직분자를 뽑고 선출하여 안수식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형식은 취하되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해야지 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때가 됐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가 10,000명이 모여도 될 만한 분이 한 명도 없다면 안 뽑아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성령의 명령이 없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의 생각에 따라, 장로의 생각에 따라 이제 뽑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숫자도 모자랐는데 라는 식으로 직분자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뽑히면 다행인데 안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잔뜩 기대했던 분이, 이제는 내 차례라고 생각했던 분이 안 뽑히면 10의 9는 실족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평소에 충성하셨던 그런 분들이, 나름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심지어 선거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며 창피하다 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 선출하고, 성령의 감동 없이 뽑고, 기도 없이 선출하여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한 결과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생각으로 뽑은 사람은 사람의 생각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왜 하나님 생각은 안 묻습니까? 왜 하나님의 생각과 의중은 물어보지 않고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의 생각으로만 직분자들을 뽑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안수하고 그로 인하여 뒷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허다하게 경험하냐 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라는 겁니다. 아무나 경솔하게 뽑지 말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경솔하게 아무나 뽑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기에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들, 직분자들이 어떻게 아무나 뽑습니까? 어떻게 경솔하게 뽑을 수가 있냐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꼭 뽑아야 될 사람은 뽑지 않고 안 뽑아도 될 사람을 뽑아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둥이 뿌리채 뽑히는 경우들도 보곤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묻지 않고 아무나 경솔히 중직자를 세워 안수를 주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너희들 놀고 있네? 그래, 잘해봐. 하나님께서
뒷짐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바울은요, 경솔하게 아무나 안수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에서 간섭하지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함께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라는 코이노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여 그 아무나와 함께 엮이지 말라는 겁니다. 엮이지 말라. 그러니 이걸 말을 다 이어서 생각해보면 뭡니까?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여 그 사람과 엮이면 너는 목회 끝장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깨어있으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나 휘둘릴 수 있으니 네가 깨어있어. 너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 일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더 잘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를 뽑아 안수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중직을 뽑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 없이, 성령의 인도와 명령 없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성령의 명령이 있어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것 없이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저 사람은 나하고 친하니까 뽑아준다 말입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허다한 실수를 하였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뽑아서 인간적인 감정이 상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뽑은 사람이 욕먹고 뽑힌 사람도 욕먹고 교회도 욕먹고 하나님도 모욕을 당하신다 말입니다. 기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을 창피하게만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어렵습니다. 아무나 경솔히 안수주는 그런 교회의 풍토 속에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한은 아무나 경솔히 안수주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문제가 생긴다면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여겨집니다. 거기에 동조하시고 동참하고 힘을 보태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가 성령의 감동과 은혜 없이 성도들의 금식과 기도 없이 어떻게 아무나 경솔하게 직분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혹여나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늦지 않았으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금식과 기도로 경솔히 아무나 뽑지 않고 하나님이 택한 직분자를 선출하고 그래서 그 직분자가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